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교재 16번에 6번이에요. 6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온전한 순종의 제사라는 점에서 번제이고, 우리가 구약 그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번제죠.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는 지금 우리가 성찬 예배와 서로 연관시켜서 이해한다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바쳤다는 의미에서 번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사상에 단 한 번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십자가는 바로 속죄 제사인 겁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이 뭐냐면 화목 제사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화목 제사는 어떤 것이냐면, 제물을 이제 양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자신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전가하고, 그리고 양을 이제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몸은 이제 태워서 바치는데, 그 중에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완전히 태우지 않고 놔뒀다가 그것을 불에 구워서, 뭐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뭐 끓여서 먹기도 하도록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만, 그것을 이제 불에 구워서 누가 먹냐면 그것을 바친 사제와 그리고 바친 사람과 가족들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화목 제사라고 그러는데,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제단에 바쳐진 그 피와 그 제물의 그 제사의 효력을 이 고기를 먹는, 지금 죽은 그 제단에서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그 화목제사의 의미 속에 들어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찬 예배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먹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하는 이 논리는, 그것이 뭐 화채설이든 뭐든 뭐 많은 종교적 논쟁 과정 속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먹는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효력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찬 예배는 화목 제사인 겁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제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구약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위해서 어떤 생명이 대신 희생해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양을 바쳐 드리는 그런 제사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이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물을, 양을 죽여서 다시금 십자가 제단에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의미하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그 몸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그 십자가의 효력의 수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성찬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성찬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때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성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아멘 하고 받아 먹으셔야 돼요.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에서는 2번 아멘의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성찬 기도가 다 끝날 때 마지막으로 아멘하는 것. 이것은 바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중들이 함께 동의하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서 그 빵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할 때 하는 아멘이죠. 그 아멘은 이 쪼개진 빵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하는 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체 그럴 때 아멘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목소리로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총과 축복에 내가 참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빠르게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냥 강의를 통해서 순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책을 보시고 그리고 의문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삶의 순서를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그 성찬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 예수님의 삶을 반복하는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 상징적인 교회에서의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굉장히 반복하는 거예요. 또 리피트 계속 하는 거예요. 상징은 반복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코 영성체 세례받고 영성체 한두 번 참여해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반복적으로 계속 전례적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깊은 의미들을 계속 우리가 깨우쳐가는 겁니다. 제가 전례 강의할 때마다 늘 예화처럼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상징을 얘기할 때 태극기 같은 경우에 태극기 딱 앞에 놔두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으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우리나라 국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잖아요. 그 아이들이 답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거는 우리나라의 국기예요. 정확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그 국기가 가진 깊은 의미와 그런 어떤 개인적 삶의 체험들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6.25 전쟁 때 우리 옛날 영화에도 무슨 영화죠? 태극기 휘날리며 아니면 무슨 고지 전투 그런 거 보면 총알에 빗발치는데 올라가서 그냥 위에다 국기를 탁 꽂잖아요. 그런 전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국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죠. 그 국기 앞에 탁 서서 딱 경례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또 멀리 외국에 떠나서 그래서 고국을 그리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태극기를 보여주면 눈물이 핑 돌겠죠. 무슨 뜻일까요? 이 상징은 그것을 계속 의미를 생각하면서 반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 삶의 체험과 함께 맞물려서 그 의미가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찬 예배는, 우리 전례적인 예배는 집전자인 나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죠.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성찬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마음속에 막 복받치는 그런 감동이 나오고 또 어떤 때 막 눈물도 나오고 그럴 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내 삶의 경험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이 성찬의 전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점점 새롭게
더 깊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예배는 이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그 폐회 예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폐회 예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예배는 또 다른 차원의 예배로 바뀌는 것이죠. 지금은 성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가 자신의 일상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 다른 예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의 축복은 바로 이제 일상의 예배를 또 시작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예배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축약이라고 하는, 요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두 손을 들어서 제 아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축복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축복이기도 하죠. 자, 어떤 예배를 이제 여러분이 드려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한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늘 미안성으로 끝나죠. 우리 예배가 어떻게 끝납니까?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지? 예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제부터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끝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빠진다면 이 전례적 예배는 반쪽이 되고 형식이 되고 불안정한 봉헌이 될 겁니다. 빵을 높이 봉헌할 때 십자가를 긋는 것이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찬양과 감사의 희생제사가 되지 못한다면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물론 완전하진 못하죠. 완전한 예배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나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리스도와 일치 연합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부질없는 말장난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전례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해서 공동의 예배에서 이제 개인 일상의 예배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례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순서 하나하나 어떤 행위들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